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은 5,000명, 막 3,000명이 몰려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성장을 체험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지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이나 우리 여러분의 다니는 회사나 또 교회나 나라와 민족도 성장하는 사업,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겠어요? 건강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면 내버려 둬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성경을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 12장이 사도행전 전체를 나눈 분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고통이 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의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성장하는데 성숙함은 고통을 통하여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 두 가지 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성장하면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성장에서 성숙으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두 종류예요. 미성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는 거듭나서 응애하고 태어난 자녀를 테크나라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테크나.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테크나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미성숙한 자녀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녀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테크나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테크나를 쓰지 아니하고 피오스를 씁니다. 다 같이 한번 피오스. 피오스는 성숙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테크나예요.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정지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계속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테크나에서 피오스로,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테크나에서 피오스로, 미성숙한 자녀가 성숙한 자녀로 변화받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제가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제가 특세하면서 첫날부터 오늘까지 듣는 말씀은 6년 동안 우리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6년 동안 고난을 겪으시면서 알토란 같고 알곡 같은 성숙한 피오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평안하다가 고통이 임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된 아들들에게는 연단을 주신대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도 시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몇 년? 6년의 길을 걸으셨으니 얼마나 성숙해지셨는가.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참 성숙하게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 교회가 잘 될 때예요.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막 힘들 때에 디아스포라 교회가, 흩어져 있던 교회가 본교회를 막 돕고 하나가 되고 참 잘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순교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만 남고,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만 남고 성도들은 모두가 도망가서 흩어졌더라.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 공동체에게 고난이 생겨요. 미성숙하였을 때는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8장에서 12장 사이에요, 고난을 한 번 겪어요, 두 번 겪어요.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헤로드 왕은 정치가예요. 표 얻는 데에 아주 전심을 다하는 정치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요. 코드를 여기다 맞추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면 자기의 표가 많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집사님 한 분이 순교했을 때에도 다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하셨죠. 베드로도 6월절만 지나면 순교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을 반전의 역사라 그러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공식대로 나가면 교회는 이번에는 사도까지 다 도망갔더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조금씩 연걸어 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성장하지만 성숙함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도망을 안 가요. 12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테크나와 피오스, 미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자녀가 예뻐요. 그런데 미성숙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감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으로 행하는 거예요. 조금 감각이 또 뛰어난 사람은 육감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감이란 눈치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입니다. 육신에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숙한 성도는 본능대로 살지 않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분노와 나의 아픔과 나의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다스리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 이제 많은 곳에 선교를 다니잖아요. 저희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치과 의사세요. 지난 25년 동안 저하고 아마 전 세계 선교지 수도 없이 다니셨어요. 의사가 한 번 선교 가면 2주 동안은 미니멈 단기 선교라도 병원 치과를 닫아 걸잖아요. 재정에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성숙하세요. 성숙하시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갑시다. 갑자기 생기는 것도 노를 안 하세요. 그대로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으로 섬기시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휘어스예요. 그런데 성숙한 분들도 잘 잊어버리시더라고. 저도 주의 종이 돼서 42년을 살아가는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총기 좀 있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들은 대로 흐릿한 잉크가 똑똑한 기억력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트하고 열심히 적고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다 적어요. 그리고서 그 적어놓은 종이를 어디다 뒀나 잊어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하버드 출신도 있고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 85세 정도 딱 넘어가시니까 하버드 나오신 분이나 허버드 나온 분이나 다 비슷비슷하죠. 저희 교회 장로님 부부가 정말 총명하고요, 성경 암송반을 이끌어 가는데 젊은이들이 막 와서 성경을 막 그냥 암송하고 너무 총기가 좋은데 그분들도 잊어버리시더라고. 의료선교를 가는데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딩 타임이 됐어요. 비행기에 타야 돼요. 줄을 섰어요. 그랬는데 잊어버리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기가 좋으신 분이. 뭐를 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인젝션 플런저를 잊어버렸대요. 인젝션 플런저가 뭔지 저는 몰라요. 목사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단기 선교 가면은 치과 의사들이 수술은 못하니까 썩는 이를 많이 뽑는데 한 번 가시면 3,000개에서 5,000개를 뽑아요. 지난 3일 동안의 특세에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니 이빨 3,000개 뽑는다니까 많이 놀라시고. 역시 이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뽑으려면 이제 마취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취약은 큰 박스로 3박스를 체크해서 비행기 수화물칸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비행기 보딩하면서 이 두 분이 딱 깨달았는데 마취약은 3박스 집어넣는데 마취 주사기를 놓고 온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총알은 3박스 가져왔는데 총을 놓고 나왔어요. 총을 놓고. 제가 너무 안심해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앞으로 생명을 던져서 같이 목회에 통역을 해야 될 동지들인데
아니 어떻게 싫다는 세 박스를 가지고 오고 총을 놓고 오고. 나는 6.25 전쟁 이후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처럼 칠칠 맞은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내 목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죄종으로 살다 보니까 목사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유형 중에 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 뒤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느껴진 대로, 화가 나는 대로 티립다 퍼부어요. 그리고 나 뒤끝 없어요. 그래. 자기는 퍼부었으니까 좋을지 몰라도 퍼부음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사업에 뭐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목사들도요, 이 머리가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가 앉은 사람들이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도 분별은 해요. 근데 저희들이 다 해봤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 뛰어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빠른 것이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는 세세히 몰라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이야. 6년 동안에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 교회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알알이 연근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함은 고난 속에서만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쓰시려고 하는 종들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은 때때로 등 따스고 배부른 자리에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독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자기 변명을 오래 했지만, 세 친구와 더불어 난상 토론도 벌였지만, 성령이 그의 심령을 터치했을 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몰라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휘오스는, 성숙한 성도는 고통 가운데 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6년의 고통이 여러분들 스스로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영그른 우리 알곡으로, 능력 있는 휘오스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벌써 사도행전 12장 사신 분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하의 말씀에 뒤를 돌아보니, in retrospect, 뒤를 가끔씩 돌아보니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간절히,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못 치려고 하는 것은 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는 한국 언어하고 좀 달라서요, 한국말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명사는 가난 하나예요. 가난의 정도를 표현할 때는
앞이나 뒤에 부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가난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linguistically, 우리 언어학적으로 한글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조금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가난의 정도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게 아니에요. 가난을 나타내는 명사가 9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진짜 나는 가난하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 부자를 보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늘 메이시라고 하는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만 물건을 사가지고 메이시 세일에서 59불 99전짜리 핸드백을 들고 18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만수무강에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남에서 오신 분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에서 오신 미국의 친지를 방문하러 온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그분이 루이비통을 갖고 왔어요. 18년 동안 우리 집사님 가난하지 않았어요. 루이비통 앞에 메이시에서 사는 59불 99전짜리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럴 때는 헬라어가 페나스라는 단어를 써요. 시작. 페나스.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 때는 페나스를 쓰지 아니하고 헬라어의 가난의 단어를 나타내는 9개 중에 최고 절대 가난, 절대 빈곤,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한번 다 같이 푸토코스. 이게 간절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노로 응답을 해 주시든지 예수로 응답을 해 주시든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푸토코스의 심령으로 시편 42편 1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갈급히 여기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히 여기나이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6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24살 때 집을 떠나서 42년 동안 외국에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영어를 합니까? 문화를 합니까? 매일매일 이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지요. 조금 같다고 그러지. 미쳤다고 그러지. 베스도 총독한테 사도 바울이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딱해 보여도요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고난의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예요. 너희의 눈을 변함없으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했어요? 12장 6절 저들이 읽은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이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축복이 오늘부터 평생토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6년 동안 교난을 당하면서 목사님이 앞장서서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기 한 걸음 전에 그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 역전승이라고 하지요. 다 지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월드컵 대회 할 때, 우리가 졌어요. 축구나 야구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전반전에 6대0, 7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요, 후반전에 다 나갑니다.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할 때인가요? 지고 있었어요. 한 골을 먹었어요.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왜 그때 실축을 하느냐고. 이건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다 마음을 졸였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한테 시험당하고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 죽었는 것 같았는데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기사회생했어요. 그러더니 실패하였던 그 선수가 골든골로 헤딩을 탁 해가지고 짜릿하게 역전승을 했을 때,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숙한 종들은 반응을 할 때 화나는 대로, 정욕대로, 오감대로,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위에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역전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장 8절 말씀, 베드로가 변화받아요. 베드로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었어요. 개성이 강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입으로는 말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변절해도 나는 변절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변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이요,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신발을 신으라고 그럽니다.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성경이 저희들이 읽은 대로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를 못하고 이해는 못하였지만 주의 종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성숙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2세기 초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분이 세인트 앤젤럼입니다. 앤젤렘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하여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66권은 순종할 때 모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음 받았다. 레위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너희의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가거라. 그랬을 때 안 나섰거든요. 고름이 질질 나거든요. 손가락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누가복음 17장은 기록하기를 나섰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더라. 가장 성숙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난 6년간의 고난의 그 시절을 잘 뚫고 오셨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공동회에서 6점 몇 퍼센트, 거의 97%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해는 안 되었고 환상을 보는가 했지만 그대로 순종해 나갔더니요,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은 6년의 고난의 길을 겪어오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재정의 감옥에서 풀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러분의 병마에서도 스르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종이요,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하였듯이, 이제 2019년도 이제 헌당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발걸음 속에 풀어지는 역사, 노임받는 역사,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역사,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성숙한 테크나에서 피오스를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테크나에서 피오스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뒤돌아보니 나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한 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